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내용입니다. 11장 14절부터 내용인데요. 우리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14절부터 25절까지 일단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먹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사실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제 보여주다가 지혜와 함께 또 약속하신 부가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그 GT를 자세히 보면 또 이제 우리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 번영 속에서 타락이 싹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가 매년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미 대단히 인본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너무 많으니까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딱 한 대 가서 그게 돛방패로 바뀝니다. 다 빼앗겨가지고 없어질 영광. 또 보좌를 만들었는데 너무 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의 층계가 이제 왕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있는데 한 층계의 폭이 얼마나 컸는지는 뭐 상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층계 양쪽에 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층계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6층계니까 12마리의 사자. 그리고 보좌도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바로 옆에 사자가 2마리가 이렇게 조각이 되게 할 정도. 근데 그 보좌는 뭐 상하고 막 그걸 점검으로 다 입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보좌는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 만들었다고 막 상하에다가 점검을 입히고 막 사자 막 12마리 사자에 2마리가 막 호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온 세계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온 세계에 보좌 1등을 만들어놨는데요. 되게 뭐랄까요, 씁쓸하게 지금 뭔가 기록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쭉 보게 됩니다. 다시스의 배라는 선단 이름도 나왔는데요. 그 선단을 통해서 금을 엄청나게 끌어들였다 그랬지만 그거 당대 지나고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없어질 것에 헛된 데 마음 빼앗기는데 대신에 이 돈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요.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죠. 무엇을 하든가요? 일단 그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딱 위치가 중간이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위에 이제 히타이트라는 큰 이제 족속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병거는, 요즘 차는 뭐 독일제가 좋잖아요, 그죠? 병거는 이집트제가 좋았거든요.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말이나 병거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어가는 장면이 부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니까 이제 처첩을 막 쌓기 시작하는데 1000명까지 쌓고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6, 17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 16, 17절. 모세 시대에 이제 훗날에 왕이 생길 것인데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을 3개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400년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훗날에 왕이 세워질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한 게 3개인데요. 병마, 그러니까 뭐 병거, 말 이런 거 많이 쌓지 말라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거 부탁했는데요. 그 3가지, 정확하게 그 3가지를 솔로몬이 엄청나게 막 그냥 그렇게 많은 병거를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많은 은금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많은 처첩을 가질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분명히 있는데도 겁도 없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나 분별력 있어. 나 절대, 뭐 우상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국제 무역상 또 이제 정략 결혼상 이렇게 하는 거지. 에이, 괜찮나? 영향 하나도 안 받아.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말씀에 대해서 약간 경홀히 여기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다고는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을, 율법책을 왕이 되는 자는 항상 두어서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요. 보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래, 이 말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거지. 사람이 사는 게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고 다 정치하려고 하면 정치 자금 있어야 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쨌든 돈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좀 풀어야지. 이러면서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겠죠.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사단은요, 절대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 급경사, 급브레이크, 급회전 이런 걸 두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여기 뭐야?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완만하게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첩을 뒀다고 바로 우상숭배했을까요? 병마 두었다고 바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은금 가졌다고 바로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배 생활에 하나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바로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만한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처음 초점 막 둘 때 하나도 눈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도 않았고요.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사실 조금씩 잠시 들어오는데요. 결국 그게 그를 완전히 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조금만 훔쳐가면 됩니다. 더럽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죽이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신부 삼기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춘부 취급을 하고 음녀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는 마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진짜 별것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들 절대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놓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그 앞에서 몸부림칠 때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그가 범죄 말씀을 딱 어기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이제 하닷이라는 첫 번째 대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이 정복을 쭉 해 나가는 과정에 에돔은 남쪽에 있는데요. 블레셋은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쳤고요. 에돔은 그냥 워낙 형제 민족이기도 하고 그냥 놔두고요. 위로 올라가서 아람, 계속 북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을 정복을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몇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겪는 이렇게 패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막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였죠. 이때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딱 이 일을 듣자마자 시편 60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패전이 있지? 갑자기 이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했지?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라고 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리죠.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갈라지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충격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 앞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막 갈라졌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그 땅을요,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기워달라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저들이 완악함으로, 교만함으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심판하시겠구나 해서 담대하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급하게 이제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그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18,000명을 이 전쟁에서 이 에돔군 18,000명을 죽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도 시편 60편에 있습니다. 나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 16절 한번 볼까요? 11장 16절. 요압이 그곳에 얼마 동안 있었냐고 하면 6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학살을 막 자행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독하게 학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요압이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탐욕도 많은 사람인데요. 자기 이제 군사들이 죽게 된 거, 기습을 당해서 죽게 된 것에 대한 분노, 막 그 안갚음 때문에 진짜 아주 막 학살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에돔의 잘못으로 시작된 거 맞고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 저들을 이렇게 그 신발 바지로 이렇게 여물통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승리도 하나님 주신 건 맞지만요. 그 과정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행했던 일은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모든 게 다 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요, 자기 감정 가지고 행하는 무수한 악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일단 빚진 마음으로 서야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하고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거기에는요, 여기서 흘린 피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닷이 작은 아이인데요, 몇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돔이라는 조그마한 소왕국의 이제 왕자였는데, 막 도피해서 갔는데, 지금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닷이라는 이 왕자 이야기를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닷이요, 지금 바로 왕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막 양식도 주고요, 토지도 주고요, 19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은총을 주고는요, 그리고 왕비의 그 여동생을 또 주어서 아내로 주고요, 아내로 삼고요, 20절에 보니까요, 거기 아이를 낳으니까요, 자기 아이인 것처럼 공중에 데려가지고 같이 키우고요, 2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였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닷, 막 가족들이 막 다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이 하닷이요, 애굽으로 갔는데 보호받고 은총받고 이렇게 그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애굽 왕은 워낙 사랑이 많아요. 다 받아주어라, 불쌍한 것들,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이요, 그 하갈이 뭐 이렇게 깝죽거리다가 사라한테 찍혀가지고요, 이스마엘하고 같이 쫓겨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제 막 울어서, 이제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들어가 보면 진짜, 여기 진짜 무섭구나 싶어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번 바란 광야라고는 이제 광야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을 텐데 어떤 곳인가 한번 걸어보자 해서 근데 이제 가면 한 어디쯤 가면 이렇게 그것도 오아시스처럼 물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한 30분 걷는데 내 느낌에 이렇게 가다가 물이 없으면 우리 되돌아오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4, 50분 가다가는요 포기하고 야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이하고 자기하고 마주보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장면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리로 치면 하나님이 이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봐줘가지고 이 지경이 됐으니 하나님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편협하게 나만의 하나님 천국은요 나만 들어가는 천국 그런 못된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렇게 학대당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분명히 에돔이 잘못했고 에돔이 심판받은 거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했던 거 큰 잘못이고요. 그때 받은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지파 중에서 제일 못된 지파 하나 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불리우던 베냐민 아주 막내라서 버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시금방 떨다가 자기 민족에게 괴멸당하게 되었죠. 남자 600명만 숲속으로 도망간 남자 600명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게 괴멸당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그 괴멸당하고 나서 초대 왕을 삼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히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요. 긍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동정하며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아끼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범죄가 가득 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명하시고 나니까요. 사실은 바로 입장에서는 압니다. 원한이 있다는 거 알지만 사실은 가도 갚을 수 있는 힘이 에돔에 비해서 이 솔로몬 제국은 너무 커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름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너무 잘 지냈어요. 막 정말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는지도 알지만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그랬지만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의 제약이 가득 차고 또 그 안에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는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하면서 가서 그때부터 계속 솔로몬에게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 조상 지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은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내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또 있고요. 그 영향을 받은 게 문제이기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아도 오늘 이 문제는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요, 자식에게 나는 얘기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아니요, 해준 거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거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남겨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간은요, 플러스를 주는 것만큼 마이너스를 주는 인간이지요. 진짜 궁극적으로 덕이 될 만한 인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언제나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때 있던 그 문제가 그동안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요. 자기가요, 죄악이 가득 차고 나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요. 우리 몸에 심지어 암세포도 다 있다는 이야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건강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하니까요, 이제 이 문제가 하닷이라는 이 큰 대적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도 아버지 때에 남겨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일평생은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고부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석에도 보면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부터의 남은 생애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타락하고 나자 잠재돼 있던, 아버지 때부터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가지고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냥 재수 없다 혹은 저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 자기 때 만든 문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하는 데는 자기 탓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건강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고요. 영적 건강은 결국 말씀을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말씀 어긴 것이 전부 다 재앙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정말 더 말씀 크게 여기고 말씀 두렵게 여기고 또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좀 아버지 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일으킨 문제입니다. 26절부터에 나오는 문제는 자기가 일으킨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큰 대적 여로보암, 솔로몬이 직접 만든 대적 여로보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보면 여기 보면 과부의 자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나라를 10지파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처음 소개하고 있는 이유로 과부의 아이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 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은요, 긍휼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이란 자꾸 긍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하는데 매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고 교리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뭔가 오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무슨 지파라고요? 26절에 보니까, 어디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족속이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왜 그가 왕을 대적하게 되었느냐고 하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데를 수축했습니다. 자,
이 밀로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초창기에만 해도 성전 건축은 자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요.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은 2배나 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부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심하게 부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성은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거를 네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네가 해 그러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는데 누구한테 부역을 시켰느냐고 하면 28절 보니까 나오죠. 이 사람 여로보암이 큰 용사인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이 사람을 들어서 에브라임 므낫세의 작업 감독관 되게 해가지고 다윗 성 무너진 거 수축하는데 일을 이제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미 각 지파별로도 일이 막 가득 넘칠 정도로 전국을 다 공사판으로 막 만들어 놓은 데다가 게다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지파고 규모도 제일 크고요. 이 그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하는 땅이 이스라엘 딱 정중앙이고 부피도 제일 크고요.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들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존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큰 공사를 에브라임을 부역을 시켜서 하게 하는 데서는요 약간의 군기잡기 그리고 이제 짓밟기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는 라이벌이 아니야 이거 이제 아예 그냥 좀 깔아뭉개기 모욕하기에 기능도 들어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솔로몬이요 지금 뭐랄까요 지혜라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스바 여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한테 왜 지혜 줬는 줄 아냐? 하나님 너를 기뻐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기뻐해서 사랑해서 이걸 합치면 은혜로입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의와 공의란 말씀대로 약자를 돌아보는 것인데 시작할 때는 그가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이미 아버지 때도 워낙 준비 잘 돼 있었고요. 하나님 열방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잘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보면 정의에 딱 반대로 막 착취하고 막 부역시키고 막 하는데 아니 자기 집 바꿔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왕족이니까 왕이 속한 유다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공사는 또 자기 땅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는 것이 맞을 건데 지금 이 공사 가지고 군기 잡고 모욕 주고 아예 막 뭐랄까요 이 길을 한번 확 꺾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트릭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사단이 주는 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락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 것도 우리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요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규정을 해보면 다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리적 욕구, 관계적 욕구, 지위적 욕구. 먹을 거 하나님 주십니다.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주셨으면 먹을 거 주십니다. 또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 진짜 우리 어느 종교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쉴 수 있게 하시고요.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관계적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지위적 욕구가 내가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사단이요. 아무것도 스스로 만들 수 없지만 사단은 변질시키는 것의 왕인데요. 사단은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를요. 욕구를 탐욕으로 변화시켜서요. 생리적 탐욕, 막 탐식하고 그다음에 관계적으로 막 스토킹하고 막 그 관계 막 그리고는 막 성적인 뭐랄까요? 그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럼 지위 욕구가요. 뭐랄까요?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욕 가지고 교만 가지고 막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 사단이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제일 처음에는 감독관으로 수종 들다가 해도 너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안했다가 이렇게 항변했다가 이 뒤에 보면 이제 쫓겨서 계속 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9절 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새 옷을 입고 있더니 푹 찢더니 10조각으로 찢더니 네 아무거나 골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누어 주는 장면을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3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말씀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니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이유는 이렇게 10지파를 나누어서 너에게 주고 이렇게 나라를 빼앗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겼다. 아스타롯은요. 여러분 바알 아세라 할 때 아세라하고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스타롯 풍요의 여신인데요. 이제 풍요를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풍요는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되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요. 그 사명이 물질을 통해서 이룰 사명이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랬습니다. 채워집니다. 내가 가진 소원은 채워지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채워져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만의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풍요의 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모스, 밀곰 둘 다 모압과 암몬 다시 말하면 롯의 그 딸들이 그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나온 그 두 족속들의 신을 경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쪼개줄 것이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와 직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아스타롯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게 밀곰과 그모스인데요. 이 신앙이 뭐냐고 하면 자식을 불태워 하나님께 신에게 바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이제 신앙입니다. 자식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
인신공양이라는 거.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 신앙과 이 사단을 섬기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를 엄청나게 잘 보여주고요.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까지 타락했을까? 딱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을 담는데요. 밀곰, 그모스 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신공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왜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롯의 두 자녀,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나타난 두 족속이 인신공양의 이제 본거지였던 것은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긴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불에 태워 드린다고 할 때 막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막 불이 타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좀 결부가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한테 이런 재앙이 안 오고 축복이 임할까? 신이 빼앗아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딱 바치면 돼. 약간 이제 이런 기저가 그들에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요,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와 밀곰 신앙에서의 인신공양은 뭐냐고 하면 자식까지 불태워서 내가 복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불태워서 내가 복받겠다는 철저한 이기심의 신앙과 하나님은요, 죄 없는 자기 자식까지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철저한 아가페의 사랑, 철저한 에로스의 자기 사랑과 철저한 아가페의 사랑, 이게 하나님 신앙, 하나님 닮았느냐, 우상 닮았느냐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만 가지고도 좀 분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을 수 있고요.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내린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로 보면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요. 아들까지 바쳐서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철저하게 나.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구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무슨 이제 옛날에 아가동산이라는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아가동산이라는 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나라 레코드인가 뭐 그 회사 가지고 있던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그 여자가 이제 교주인데요. 이 교주가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 그 집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학생 하나가 그 교주 아들하고 사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감히 인간이 신계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 어떻게 됐냐고 하면 결국은 돼지 우리에 이제 가두어 놓고 돼지 막 그 똥을 막 먹이고 하다가 결국 자기 부모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죽입니다. 이단 신앙은 뭐냐고 하면 그 신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죽인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애로 똘똘 뭉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이 그모스 신앙, 밀곰 신앙, 그리고 여기에 영향받은 솔로몬의 모습이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또 착취하는데 기분 나쁘게 다 같이 고생하면 불평이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이요,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33절까지 읽었는데요.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나눠 주겠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그는 지금 그 모습 밀곰 닮아 있다고, 내 법도 내 규례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온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솔로몬 본문인데 다윗 이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이 일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솔로몬 생전에 그가 돌이켜서 정말 제대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데요, 소용이 없었죠. 자, 35절에 이제 그 보면 이제 10지파는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36절에 그에게 10지파 준다고 했으면서도 3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한테는 한 개 딱 주는데, 예루살렘 주는데, 그렇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 빼앗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주는데요, 잘못하면 예루살렘도 빼앗는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영원히 주겠다고, 다윗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는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38절에는 이제 그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북왕조의 왕으로 세워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37절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을 세우면서도요, 스페어 타이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부탁하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다윗같이 율례 명령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어쨌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 길을 딱 시작하자마자 반대로 가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39절,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 나라를 쪼개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 한 가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넘어졌고 쓰러졌을 때 너무 매정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만 가진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고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또 싸울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은요, 자기 구원받는 순간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대요. 그게 구원파에서 가르침이고요, 영지주의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할 뿐더러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이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편 60편, 진짜 하나님께서 작은 일 앞에서도 막 지진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수한 죄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인간은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준다고 막 엄청난 준비를 해서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닷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적도 남겨왔던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말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못난 짓,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서 싹 뺏어 가고가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요 우리의 근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 뭐랄까요,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위한 확신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까지 있으면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당연히 긍휼의 마음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최고의 은택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용서가 최고의 은총입니다. 용서 없이는 설 수 없고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받은 줄 알면, 은혜 받은 줄 알면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들에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도 너무 부족했고 부끄러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악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고 항상 등불이 있게 하시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는 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매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넓은 마음으로 상처 입은 사람처럼 오늘 하닷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요 상처 입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더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왕 상처 입고 고난 받았고, 또 우리 그 고난의 근거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연약함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용받는다고 하며, 사용받을 때에 정말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로 받은 것, 은혜로 흘려보내는 사람,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요, 에로스의 사랑,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가페의 사랑을 위하여서, 축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귀한 지체들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